1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사실은 교회 주제를 알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먼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전체 주제가 정렬이지 않습니까? 강사 목사님이 너무 잘해주시고 계시는데 뭐 평가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제가 준비한 거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 되고 처음에 정열을 회복해야 되고 주님 붙잡아야 되고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신앙인들을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방 가서도 우리가 목사님들과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되지만 상담이라고 하는 내밀한 공간에서 신앙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통로가 막혀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잘 연결되어 있으면 상담 받을 필요도 없어요. 뚫고 나갈 수 있는데 그게 너무나 중요한데 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통로가 계속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일까? 마음밭을 어떻게 가꾸면 좋을까? 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사님이 전체 이렇게 딱 한다고 한다면 저는 별책부록 같이 우리의 마음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이 있습니다. 존재적 삶으로의 전환. 좀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려고 좀 넣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아까 오전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게 아니라 여기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존재가 여기 없을 때가 되게 많아요. 과거에 가 있거나 미래에 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은 왜 자꾸 그렇게 될까?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믿음이 약해서 자꾸 사람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다 하나님 의지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마음은요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가지고 어느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바라보고 있고 세상의 어떤 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장 제가 좀 넘겨볼 텐데요. 자, 그래서 말씀 한 장 읽고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룰 주제가 뭐냐면 16절에 있는 것처럼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18절 보게 되면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속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다음 장 넘겨드리면 여러분들 제가 딱 보여드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의자를 보면서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편안한 쉼. 건강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그런데 이 사진을 제가 어디서 가져왔냐면 중년의 위기에 대해서 다루는 책에 있는 표지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을 표현할 때 빈 의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기 비어 있죠. 근데 마치 중년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년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중년이 가장 우리가 어떤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변해갈 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때가 중년이어서 그렇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마치 우리의 삶의 의자가 텅 빈 것 같게 되었을 때 그런 때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저는 저 의자 보면서 쉼도 느껴지기도 하지만 쓸쓸함도 느껴지게 되고요. 헛헛함도 느껴지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사람으로 했는데 이런 느낌. 이 느낌 어떠세요? 내 마음 같아가지고 너무 힘들어 막 이런 그렇게 되실 수 있죠. 뭔가 내가 계속해서 내 삶도 잘 돌아가는 것 같고 내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고 겉사람을 잘 돌아가고 있는데
뭔가 그 속은 이거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 채워지지 않는 것들, 그리고 내 안에서 뭔가 올라오는 것들이 없고 뭔가 일상생활 잘 되는데 밋밋해지는 이 느낌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서드 에이지,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어떤 나이들, 나이대 이런 것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미국 하버드에서 12년 동안 우리가 노년기도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뭐 청소년기, 아동기도 많이 연구했는데, 중년의 삶이 길어지고 또 우리가 건강 수명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중년의 삶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노년에 계신 분들은 좀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근데 다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50부터 75? 아, 예, 그렇죠. 한국인들의 중년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니까 한 40부터 중년이라고 생각을 한대, 보편적으로. 예.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65세까지는 내가 중년이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이 책에서는 이 중년들이 중년기를 넘기면서 되게 허전하고 아까 빈의자와 같이 그렇게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12년 동안 중년기를 그냥 평범하게 넘기는 사람과 중년기를 잘 넘기는 사람들을 연구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활력이 넘치고 막 정열이 넘치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이 이 서드 에이지라는 책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가져와가지고 좀 준비했는데, 자, 여기 폴이란 사람이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존이란 사람이랑 인터뷰를 할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나이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지 한번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질문 이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지금은 제 인생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시기입니다. 최고의 시기가 앞으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할 계획도 있습니다. 은퇴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했더니, 퇴직은 해도 은퇴를 한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인생의 중반에 다다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고 하던데요.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인식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대답이래요. 저도 언젠가는 죽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고 싶어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심장의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죽는 건 두렵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홀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존을 보십시오. 자, 존과 인터뷰했는데, 자, 당신은 어떻게 느끼세요? 하게 되니까 현재 제 자신이 아주 만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이 전성기인 것 같아요. 예전처럼 야망을 쫓아 정신없이 살지도 않고요. 나이 들면서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새로 얻은 일자리도 마음에 들고요. 곧 승진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게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자, 은퇴하실 계획은요? 나이가 나이인 만큼 가끔은 은퇴에 대해 생각하죠. 하지만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나이 때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자, 죽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좀 염려되어서 그렇지 죽음 자체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아이들은 다 커서 독립했으니 괜찮은데 아내가 좀 걸리긴 해요. 아내가 요즘 은퇴하고 시골로 가자고 하는데 별로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폴과 지금 뒤에 있는 존과 누가 더 나이가 많아 보입니까? 존, 뒤에 있는 사람. 그렇죠? 왜 그렇게 느껴지시죠? 뒤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렇죠, 의욕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이게 다 해탈한 것 같고, 그렇죠?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 사람은 어때요? 폴은요? 뭔가 더 하고 싶어 하고, 그렇죠?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지금 뭐 더 최선을 다해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서드 에이지란 책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의 인터뷰를 얘기하는데 앞에 폴은요 62세예요. 뒤에 존은 48세예요. 이상해요, 그렇죠? 뒤에 존은 아직 중년인데 벌써 은퇴 생각하고 있고요. 뭔가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버드 연구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 연구하면서 앞에 있는 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60대가 넘었는데 이렇게 청춘같이 살 수가 있을까? 뭐가 이렇게 만들까라는 그런 것을 연구하게 된 거죠. 이게 서드 에이지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인용해서 여러분들과 이 한 시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T.S. 엘리엇이라는 고린도후서 오늘 4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얘기하죠. 잘 보세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도요, 아까 존 같지 않고 폴 같은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내 겉사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요, 단지 외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만족하지,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게 겉사람이에요. 외인격이라 부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얘기하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내가 하나님 믿고 나가다 보니까 날로 새로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점점 안질도 심해지게 되고 감옥에 있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아까 사도 요한 얘기 들었지만 막 기력도 쇠하고 있는데, 그 노사도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모세가 광야를 다 갔는데 그 기력이 쇠하지 않습니까? 이 속사람이 달라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연구와 제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겉사람 대 속사람이 있는데, 이걸 심리학적 용어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 겉에 있는 인격을 가짜작이라고 부르는 심리학이 있어요. 나쁜 것 같죠. 뭐 거짓자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그건 뭐냐면, 나쁘다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꾸며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좋은 어떤 인격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 있냐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장 뿌리는 죄에 있고요. 어렸을 때 뿌리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뭔가 울거나 어렸을 때 화를 내거나 찡찡거렸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들이 다 온전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혼나거나 거절당하거나 무반응을 받아요. 그럼 아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찡찡거리니까 엄마 아빠가 안 좋아하네. 근데 거기만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엄마 아빠 사랑을 잃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뭔가 자기 나름대로 잘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하니까 사랑받는구나. 이런 경험들이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부모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내가 자꾸 갖고 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진짜 자기를 숨기면서 겉에 있는 꾸며진 자기를 만드는데, 이게 겉사람이고 가짜 자기예요. 그럼 나쁠까요? 아니에요. 이 자기도 필요해요. 옷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만날 때 이렇게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가짜 자기가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인데, 이게 어느 순간 옷이 아니라 내가 더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내 자기는 이렇게 사라지거나 느껴지지 않고 전부 다 꾸며진 자기로 살게 되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이 가짜 자기가 많을수록 상담을 받아야 될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가짜 자기를 이상적인 자기, 꾸며진 자기, 그리고 멋져 보이는 자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진짜 자기는 뭐냐? 이거를 실존적 자기라고 부르고, 내 안에 나만 느끼는 나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입니다. 자, 내면아이라고 하는 책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여기 보면 어떤 중년의 사람이 있죠. 근데 그 마음속에 아기가 있어요. 여러 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다 어린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느껴지는 어린아이가 어떤지가 진짜 자기인 거예요. 그리고 겉에 있는 거, 내가 목사이고 내가 권사이고 장로이고 그리고 엄마이고 아빠인 게 다 사실은 가짜 자기인 거예요. 일부이지만 이것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겉사람이 언제 문제가 되냐면, 중년기를 넘어가고 힘이 빠지게 되면서 이 겉사람이 점점 약해져요. 더 이상 기운을 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보면 많은 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보면 노년기가 되면, 우리 그러잖아요. 여기는 뭐 그러신 분 없겠지만 아기같이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기같이 돌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내 겉에 있었던 인격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걷어내지면서 내 마음속에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진짜 내가 힘이 빠지게 되면서 노년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빠질 때가 언제냐? 가장 대표적인 때가 중년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사업도 잘 되는데 왜 이렇게 헛헛하지? 애들도 잘 지내는데 조금 좋은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뭐가 차지 않지 할 때는 저 겉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마음속에 있는 진짜 자기가 뭔가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은혜 받은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 중년이 되기 전에 고난을 많이 겪는 분들이 있어요. 막 부모님이 막 이혼하시거나, 막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거나, 우리 집이 막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거나, 본인이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정신적으로 어려워지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겉에 유지하고 있던 가짜 자기가 빨리 벗겨져요. 빨리 벗겨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에 아직 자라지 못한 진짜 자기가 나오게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위기이긴 하지만 이 진짜 자기가 나왔을 때 이걸 잘 돌봐주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고 성숙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 가짜 자기는요, 하나님을 따를 힘이 없어요. 저 가짜 자기는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면 중요한 순간 되게 되면 세상 바라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에 의해서 부모가 막 좋다고 하고 우리가 뭔가 잘했을 때 만들어진 꾸며진 자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 힘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노래한 찬양이 하나 있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분이 성공의 신부인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작사가가. 근데 이 시를 지은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 존 뉴턴이 원래 신부님이 아니라 성공의 사제가 아니라 원래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노예를 운반하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팔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존 뉴턴이 노예를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딱 실어가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막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노예인데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뒤야 하면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죽음 위에 놓이고 보니까 내가 막 노예를 팔아가지고 막 나를 불리고 내가 더 높아지고 하는 것들이 이게 다 덧없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러면서 거기서 진짜 자기를 발견하죠. 그러면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보면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놀라운 은혜, 그 소리, 그 음성 얼마나 달콤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 마음속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They saved the wretch like me, 뭐냐면 wretch가 뭐냐면 가엾은 불쌍한이에요. 나같이 불쌍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와셔서 구원한다는 그 소리, 나를 사랑한다는 소리, 내가 너를 안다는 소리, 그 음성이 그 풍랑 가운데 들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존 뉴턴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내가 이전에는요, 날 잃어버렸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도 모르고 막 살아왔는데, 이제 그 죽음 앞에서 내 가짜 자기가 쫙 겉사람이 벗겨지고 보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발견되었다, 찾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구나. 이런 내가 아주 가엾고 불쌍하고 비루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상담 오시는 분들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요, 자기 얘기하는 거 와서 얘기하고 싶어서 왔잖아요. 비싼 돈을 주고 왔거든요. 얘기를 못 하세요. 왜 못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상담사도 내가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나를 비웃을까 봐, 나를 아주 하찮게 여길까 봐. 모두가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포장된 어떤 것 때문에 내 안에 감추어진 내가 있는데 그 모습은 다 하찮고 비루하게 보여요. 수치스럽게 여겨져요. 그런데 그걸 벗어버리고선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기 얘기하고서 그 다음 주에 안 나와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고백드린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그런 일이 있어요. 이제 상담자 수련 받으려면 상담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먼저 치유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대학 교수님인데 권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그때도 담임 목회하고 있었어. 근데 목사가 권사한테 가서 얘기하려니까 좀 그래. 그래서 아니, 이분은 권사님이 아니다, 교수님이다 하고 갔었어요. 근데 이제 상담이 너무 잘 됐어요. 그분이 너무 실력이 좋으세요. 너무 잘 받아주시고. 근데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분이 너무 저를 잘 수용해 주니까 성적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얘기하면 저도 놀랐어요.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지를. 그게 강북이었거든요. 그날 1시간 동안 제 안에 부끄럽고 그랬던 얘기를 다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받아주는데 뭔가 정말로 내 모든 전 존재가 받아지는 느낌이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제가 일을 보려고 차를 몰고 강남으로 내려오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한강대교로 차를 가지고 오는데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홀라당 벗긴 순간인 거예요. 그 권사님 이제 다시 권사로 돌아갔어요. 교수님이 아니라. 그 권사님 이 목사를 얼마나 뭐라고 생각할까? 얼마나 뒤에서 비웃을까? 내가 다음 주에 절대 가나 봐라 하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사역하다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내가 한 번 더 가봐야 되겠다. 그 권사님이 나를 비우는지 안 비우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날 막 어색하게 되고 비웃으면 내가 다시는 안 가려고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정말 마치 예수님이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저를 그대로 이렇게 그때 그 모습에 대해서 받아주고, 제가 얘기했어요. 교수님, 제가 지난주에 얘기하고 나서 막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오고 싶지 않았다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 그런데요, 이런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도 되는구나, 이런 나도 괜찮구나 하는 것들을 거기서 느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 가운데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맞아줄 것 같고 예수님처럼 할 것 같은데 꼭 그 순간 되면은 구약의 진도의 하나님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이 마음 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 주 강사님께서 인용했던 말씀이 신명기 8장에서 기억하라는 거였죠.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너를 광야길을 걷게 하는 이유가 어딘?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자. 그러니까 너가 뭐고 이런 거 다 했어. 광야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처음에 이렇게 하다 나중에 다 필요 없어.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너를 낮춰가지고 우리가 이거밖에 아닌데라는 걸 확인하는 게 광야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덮으시잖아요. 그럼 너도 괜찮다고. 아까 존 뉴턴처럼 나는 그 너를 찾고 있었다, 잃어버렸던 너를. 그 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진짜 자기는요, 어렸을 때부터 내 모습 보여주는 것들을 온전히 수용받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더 많을수록요 우리를 꽁꽁 감싸고 좋은 모습 보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존 뉴턴도 그래서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이제 보니까 내가 이렇게 비루하고 한데 내가 노예 선장인데 주님은 날 그렇게 여기지 않는구나. That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전에는 눈이 멀었었다, 보지 못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내가 이제 보게 됐어. 내가 진짜 가려져가지고 보지 못한 걸 보게 되고 주님도 보게 되고 이 세상을 보게 되고, 이렇게 보일 때 어떻게 돼요? 여기 계신 주님을 내가 볼 수 있는 준비가 돼요. 그 진짜 자기가. 가짜 자기는 그렇지 못해요. 꾸미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포장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마음은 우리 겉사람이 죽으면 삶이 다 무너져 내릴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제가 담임 목회할 때 그 상담 받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상담에 가장 방해됐던 게 뭐냐면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하는 신분이 가장 방해가 되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꼭 만나면 권사님 아니면 안수 집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래서 이제 또 기독교인이 아닌 분한테 찾아갔거든요.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도 기독교인이었어. 너무 힘든 거예요. 제 옷 있잖아요, 이걸 벗어 던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상담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같이 저를 낮추시게 되니까 이판사판이잖아요. 벗어 던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그 전까지 이걸 꼭 붙잡고 있어요. 안 놓으려고요. 그래서 열정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두 가지 방법인, 첫 번째가 뭐냐면 가짜 자기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해요. 요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걸 우리가 자꾸 붙잡아. 왜 붙잡을까요? 난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나 좀 인정해달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우리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계속 취하면서 가짜 자기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쓴 성경이 어디 있냐면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서는요 솔로몬 왕이 썼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 어떻게 되어 있죠? 헛되고 헛되니. 아까 처음에 그 중년의 남자가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요, 솔로몬이 온갖 것을 잘하는데 이 뚫린 마음이 차지가 않는 거예요. 다 헛되고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 텐데, 솔로몬이 이 가짜 자기 겉사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한번 보세요.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냥 뭐 좀 즐거운 거 채우면, 뭐 재밌는 일 하면은 좀 찰까. 2절,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뭐 술도 막 그냥 펑펑 마셔본 거예요. 좀 뭔가 이게 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이제 열심히 살아본 거예요. 성취를 향해서 날아간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거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그러니까 재산 증식한 거예요. 나를 더 이렇게 막 즐겁게 하기 위해서. 8절,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온갖 걸 다 했습니다. 자,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잘 된 거예요. 가장 성공한 거예요. 왕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막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정말로 누가 봐도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내 지혜가 내게 여전하도다.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런데요 11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막 사업이 잘 되고 뭐 자녀가 잘 되고 뭐 하던 일이 잘 되고 또 어디 가서 또 뭐 좀 사고 뭐 여행도 다니고 하니까 마음이 좀 차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딱 와서 보니까 그 흥분이 다 가라앉고 그 즐거움이 다 가라앉고 보니까 내 마음은 여전히 헛되고 더럽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맨 마지막에 어떤 고백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렇죠?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만 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처음에는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자기 겉에 있는 겉사람을 더 막 의욕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기 위해서 막 발버둥쳤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공허를 느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미니 시리즈 드라마 아세요? 넷플릭스? 좀 봤어요. 되게 잔인해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어머 저 계속 보게 돼요. 예, 안 보신 분도 있지만 아마 대략적인 줄거리는 알 거예요. 너무 유명하니까. 이런 거죠. 어떤 섬에 막 이렇게 세상에서 막 이렇게 코너에 몰린 사람들을 모아놓고서요 게임을 벌여요. 근데 이 게임이 어떻게 돼요? 목숨을 건 게임이에요. 그래서 목숨이 한 명이 죽어 나갈 때마다 거기 있는 몫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생각하면 200 몇 명이 있는데 다 죽어서 맨 마지막 한 사람이 남게 되면 그 사람한테 이 뭐 몇백억 되는 게 다 돌아가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는 별거 없는데 제가 계속해서 생각나는 게 그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저기 나오는 저 할아버지, 저분이 게임에 참가하기도 하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게임을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인공이 이정재가 살아남아서 맨 마지막에 이제 죽어가기 전이거든요. 물어봐요. 아니 할아버지 당신 왜 이 게임 하냐고, 이런 걸, 이 잔인한 걸 왜 했냐고. 근데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와 하는 얘기와 맥락이 같아서 좀 틀어드릴게요. 아, 소리가 안 나오네요. 다시 좀 전원 돌려서. 자, 소리 좀 올려주시고요. 말씀하세요. 동영상 네, 플레이 좀 해주세요. 예. 숨 넘어가실 때 가서 말씀을 안 하시네. 삶은 아, 안 돌아가. 짧아. 왜 그런 짓을 한 거지? 자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나?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돈이 너무 많으면은 아무리 뭘 사고 먹고 마셔도 결국 다 시시해져 버려. 언제부터인가 내 고객들이 하나 둘씩 나한테 그러는 거야. 살면서 더 이상 즐거운 게 없다고. 그래서 다들 모여서 고민을 좀 해봤지. 뭘 하면은 좀 재미가 있을까? 재미로 그런 짓을 시켰다고? 자네가 잊은 것 같고, 나는 아무에게도 게임을 강요한 적이 없어. 자네도 제발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나?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뭘 해도 재미가 없대요. 가진 게 많으니까. 그래서 잔인한 게임을 한 거예요. 재밌으려고. 자,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막식, 겉사람, 가짜 자기를 채우는 삶은요, 중년부터 이게 조금씩 균열이 오기 시작하고, 고난받을 때 균열이 오게 되는데, 만족을 위해서 더 하고 더 하는데도 헛헛해지게 돼요. 진짜 만족, 행복, 열정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자, 행복의 공식이라는 책에서 그래서 행복을 얘기할 때, 행복은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것이래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원하는 것보다 가진 게 많으면 행복해요. 우리가 이제 그 방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더 벌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좋은 거 하려고, 더 즐거운 거 하려고 해요. 그리고 위에 게 분자가 커지면은 전체가 1이 넘으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공식의 문제가 뭐죠? 분자가 커지잖아요. 밑에 있는 원하는 것도 같이 커져요. 저 밑에 있는 밥그릇처럼요, 저 밥그릇에 밥이 딱 차면, 저게 마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걸로 딱 차면 그때 착 좋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유통기한이 얼마 안 가요. 아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온갖 쾌락을 다 했는데도 만족이 없어. 조금 있다가 또 비워버려요. 그래서 막 성도 쌓고 뭐 사업도 하면서 또 엄청나게 성공을 해, 성취를 해요. 차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밥그릇이 또 넓어져 버리네요. 그래서 이 겉사람을 채우는 방식은요, 영원히 차지가 않아요. 반대 방식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려면요, 가진 것을 늘리는 게 아니라 밑에 원하는 것을 줄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근데 이게 쉽습니까?
불교는 어떻게 합니까? 무소유. 근데 우리 마음은요, 무소유가 안 돼요. 언제 우리가 무소유가 됩니까? 진짜 만족스럽고 배부러우면 그때 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차면 그때 원하는 게 줄어들게 돼요. 그게 뭐냐? 밖에 있는 가짜 자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짜 자기, 내가 느끼는 그 실제의 나가 채워지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짜 자기와 진짜 자기를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가짜 자기는요, 자존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알죠?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있잖아요. 내가 주어가 되는 게 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형성되어 있어.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진짜 자기는 어떻게 해요? 그건 자존감이에요. 아니 그냥 뭐 내가 이렇지 뭐, 내가 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자기. 그래서 이 가짜 자기는, 자존심은요, 자꾸 어디 가가지고 무시 안 당하기 위해서, 내가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이 인용한 책인데,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중독에 대한 책인데, 이 가짜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현대판이 뭐냐면 중독되는 거예요. 쾌락, 더 많이 막 채우는 거. 근데 삶도 중독되지 않습니까? 삶에 취해 사는 거.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스탠퍼드 중독 의학 교수가 쓴 책인데, 우리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쾌락이랑 고통을 담당하는 곳이 똑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소와 같이 우리가 쾌락을 많이 하면 할수록 반대로 고통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무감각해지거나 아니면 더 이렇게 뭔가 안 좋아지거나.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TV나 어떤 드라마 진탕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그 밀렸던 드라마 다 보겠다고. 그래서 막 3편, 4편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이제 젊거나 어린 분들은요, 그냥 정주행한다고 오늘 하루 다 봐버려요. 자, 그렇게 보고 나면 어때요? 아우, 깨어나다 좋습니까? 귀가 찝찝하고 안 좋아요. 내가 쾌락을 완전 집어넣게 되잖아요. 우리 뇌는요, 보상하려고요, 고통에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반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잖아요. 그럼 쾌락이 와요. 어떤 거냐? 그럼 운동할 때, 뭐 운동 막 중독이 되시는 분들은 막 맨날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 때마다 고민스러운 게 운동 아닙니까? 아우, 더운데 나가야 되냐부터 해가지고, 또 그것도 무거운 쇳덩이 들어야 되냐부터 해서 맨날 고민해. 그렇죠? 이겼다 졌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운동 딱 하고 나면 어때요? 개운해요. 고통 다음에 쾌락이 와요. 제가 상담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청소년들은 학교를 안 나가거나 학교를 안 가거나 밖에 안 나간 사람이 많아요. 일주일 동안 상담 오는 그 시간이 유일하게 밖에 나오는 시간인 사람이 많아요. 오늘도 놀고 내일도 놀고 그 다음날도 놀아요. 근데 얼마나 놀면은 좀 만족스러울까요? 얘기하는 공통점은 뭐냐면 3개월이 유통기한이더라고요. 3개월 딱 놀고 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3개월 상담하고 나잖아요. 상담해가지고 보드게임 좀 하자면 너무 재밌어요. 막 너무 재밌대.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고통도 있잖아요. 주말에 쉬는 게 꿀맛이잖아요. 평일도 없고 주말도 없이 그냥 맨날 놀면 어떻게 돼요? 주말도 재미가 없어요. 우리 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을 채우고 계속하는 삶이 처음에는 만족스러운데 나중 가면요, 이게 고통을 가져오거나 무감각해지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뚫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어떻게 되냐? 중년기가 되면 이제 겉사람의 삶에서 속사람의 삶으로, 존재적 삶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계속 겉사람을 붙잡는 삶을 계속 살게 되면 마음이 뻥 뚫리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공허를 느끼게 돼요. 되게 허전하고 인생이 더덥게 느껴져요. 맨날 즐거워요. 근데 이게 전부인가? 뭐 더 좋은 거 없나? 이런 삶이 되게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뭔가 더덥거나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하면 내 마음을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권태, 지루함에 빠져요. 아까 그 오징어 게임 그 노인도 뭐라 그래요? 다 했는데 재미가 없대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가 어떤 거냐면, 이 겉사람인 그래도 우리가 나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이걸 잃을까 봐 막 불안하고 우울해져요.
내가 초라해질까 봐, 내가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질까 봐 그걸 끝까지 붙잡으려고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하냐면, 나는 사람이 점점 늙어간다는 걸 믿지 않아. 그보다는 인생의 어느 시기에 딱 멈춰서 가지고요, 그때부터 썩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겉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삶이 혹시나 쭉 가다가 특히 중년 이후에 노년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삶이 앞으로 안 나가는 것 같다고 하면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될 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그 책으로 다시 돌아오면, 자, 아까 그 뒤에 있는 존의 삶은 이런 거예요. 자, 10대부터 쭉 해가지고 40대에 정점을 찍고요, 그때부터 에휴, 인생이 그런 거죠 하면서 내려와요. 이게 겉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60대 폴의 삶을 보니까, 그 하버드에서 연구해 보니까 40대가 돼서 침체기가 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12년 동안 인터뷰를 했다 보니까 공통점이 6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그 중에 4가지를 소개를 드리고 또 제 나름대로 해석을 설명드리고, 한 가지는 신앙적인 방법을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자, 그걸 2차 성장이라 부릅니다. 저기서 딱 한 번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청소년기, 사춘기 때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요,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나를 찾는 일은 일평생 동안 사실은 이어지게 돼요. 제가 상담했을 때 얘기 다시 한번 좀 드리면, 어떤 유명한 상담가를 한 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비싸신 분인데,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한참 이렇게 상담하시다 갑자기 목사님 딱 멈춰 세우는 거예요. 한참 얘기하는데, 왜 그래? 내가 얘기하는데 왜 마고 했는데, 근데 목사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시덥지 않은 질문을 다 한다. 제 목사죠. 뭐 아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뭐 첫째 아들이기도 하고요. 쭉 나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또 부르는 거예요. 이 양반이 왜 자꾸 말하는 태클 걸까 했더니, 그거 말고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거 말고 목사님은 목사님 안에서 뭐라고 느끼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날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대답을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목사인 나는 느껴지는데 그거 빼고 이거 빼고 다 뺀다면 내 안에서 내가 누군지가 잘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서 그걸 찾는 일들을 계속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속사람인 거죠. 자, 겉사람의 삶을 행위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활동하면서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는 거죠. 근데 이 속사람 뭐냐, 실존적인 존재예요. 내 안에 내가 느끼는 나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나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알죠? 여기 우리 안에 있는 그 겉사람과 속사람을 또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죠. 이걸 우리 마음에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마르다는 계속 움직여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계속 뭔가 좋은 걸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뭘 하고 있다, 이 정도 하고 있다, 대접해야 되고, 뭔가 계속해요. 행위적 존재예요. 우리 안에 겉사람은 그런 역할을 해요. 내가 이 정도 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는 마르다와 같아요. 근데 속사람은 어떠냐? 마리아와 같아요.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있죠. 놀고 먹어요. 그리고 속사람은 어떠냐? 아무것도 안 해도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고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나예요. 여긴 안 그렇겠지만 상담하다 보면 또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 하냐면 삶을 못 누려요. 쉬는 날 그 쉼을 온전히 만끽을 못해요. 뭔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왜 못 쉬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상해요.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안 느껴져요. 내가 뭐라도 해야 내가 느껴지는데, 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상담사한테서 당신 목사님 누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느껴지실 때
제가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는 게 이 중년기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겉사람은 이거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되라고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타자의 욕망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나가면,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 앞에서 막 춤을 춰요. 그 사람이 좋아 보이는 막 춤을 춰요. 그런데 내 속사람은 어떠냐? 내 춤을 춰요. 나다운 삶을 살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가고, 내가 멈추고 싶어서 멈춰요. 근데 겉사람은 그러지 않고 어떻습니까? 지치고 있어도요, 다른 사람이 있어요, 막 일어나가지고 막 해야 돼요. 이런 삶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중년의 정체성을, 중년뿐만 아니라 내 속사람을 찾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말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히 말하면, 첫 번째가 내 안에 공허함이 느껴지게 됐을 때는요, 성공이나 성취에 너무 집착하지 마셔요. 이유는 알겠죠? 겉사람을 막 계속 막 부풀리는 삶이에요. 성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취하는데 성취에 온통 나를 다 걸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속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내 안에 나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이 뭐냐? 내 안에 아이를 발견해야 돼요.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외로워하고 있는 나를 만나가게 되었을 때, 그때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죽음을 기억해야 돼요. 죽음 앞에 있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내 안의 아이를 발견하라 보게 되면, 자, 저기 있는 그림처럼요, 엄마 아빠가 있고 아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잘 품어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아이들 내가 잘 품어주지 못하고 수용되지 않으면 내 밖에 있는 아이를 잘 수용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의 아이를 먼저 돌봐야 돼요. 자, 칼 융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모든 성인들의 삶에는 어린아이가 한 명 숨어 있다. 영원한 어린이, 늘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고, 그러나 결코 완성되지는 않으며 끝없이 보살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교육을 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어린아이가 우리 안에 숨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이드와 함께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였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를 만나서 그 어린아이를 잘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나타내는 대표적인 게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 삭개오 얘기입니다. 삭개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죠. 근데 보면 삭개오의 겉사람은요, 세리장이고 부자예요. 근데 삭개오의 속사람 뭐죠? 나는 키가 작다. 나는 키가 작다. 단순히 키가 작은 게 아니라 어렸을 때 키가 작으니까 동네 사람이 놀리고 업신여기고, 아우 제발아 너무 작다 하면서 했던 거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악독같이 돈을 벌어요. 악독같이 성공해요. 그래서 자기 겉을, 이 속을, 열등감을 메꿀 큰 자기를 만들죠. 이 겉사람을. 그게 뭐예요? 여리고 최고의 권력가가 됩니다.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돼요. 자, 이제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니들이 날 무시하지 못하겠지. 근데 예수님이 왔을 때, 그 골목에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삭개오가 최고의 권력자가 왔는데 예수님 오는 그 길을 비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야 돼요. 여전히 삭개오는 무시받아요. 자기를 이렇게 해서 이만한 자기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삭개오한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와서 삭개오야 부르면서 오늘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잖아요.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무도 삭개오랑 함께 안 노는데 키 작은 삭개오, 그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간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어린아이를, 삭개오를 세리장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어린아이를 맞아주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삭개오가 놓쳐 다 내놓겠다고 겉사람을 훌훌 벗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게 되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이게 이제 꼭 그렇게만 할 수 없지만 앞에 내용과 쭉 이어가게 되면 어떠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 반대로 말하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바리새인 싫어했을까요? 외식하는 자들이잖아요. 외식이 뭐예요? 이 겉사람을 막 뿔들 막 칭칭 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해요? 듣기 싫다, 보기 싫다,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서 그 속에 있는 자기가 나가게 됐을 때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자기를 홀딱 벗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우리 겉에 자아가 너무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맞아, 내 자아가 막 살아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겉에 있는 자아는 다 세상이 만들어가지고요, 금방 하나님 믿다가 밖에만 나가면요 그냥 그게 너무 좋아요. 그냥 끌려가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자아예요. 내 안에 나를 만나야 이 자아가 비로소 하나님을 끝까지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또 자주 보여드렸던 영상이긴 한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국제시장. 이게 그거잖아요. 저 황정민이 주인공인데 6.25 때 저 월북에서 이제 내려와서 배를 타고 내려와서 부산에 살아요. 근데 하필이면 다 내려왔는데 아버지가 못 내려오거든요. 아버지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네가 이제 가장이다, 가족들 돌봐야 된다고 해요. 이게 이제 아버지가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이 황정민한테, 이 어린아이한테 너는 가장이다라고 하는 겉사람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황정민이 그 자기가 뭐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서 하는데 중간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취업 자리도 있고 막 원양어선 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걸 다 안 해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왜요? 나는 가장이니까. 나는 가장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이라고 하면 막 쾌락만 쫓아하는 것 같지,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자아도 사실은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이제 너무 잘 됐거든요. 성공했어요. 넉넉해요. 근데 영화의 맨 마지막 보면요, 이 노인은요 행복하지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속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서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 장면 볼게요. 다 즐거운데 혼자만 안 즐거워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똑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 나쁜 의도도 아닌데 우리의 겉사람이 또 그것도 필요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쾌락을 위해서 살던, 성취를 위해 살던, 열심히 살든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적어도 중년 이후로부터는 내 안에 나를 만나주는 걸 해야 돼요. 겉에 나를 더 큰 사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 잠깐 손을 떼고요, 이 안에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아팠던 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 그리고 이렇게 살라고 했던 나를 만나줘가지고 그 아이를 품어줘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이게 진짜 나예요. 그래서 그 상담사가 목사님은 누구라고 느끼세요? 날 만나준 적이 없으니까 내 안에 내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만나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30 중반이에요. 내 안에 나를 만나는데 좋지 않았어요. 걔가 발악을 하고 있고요, 걔가 용을 쓰고 있고 힘들다고 그러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외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날 알아주려고 하냐고. 어디서 배운 게 있어가지고 어느 교수님이 선영아 나는 사랑해 하라고 했어요. 나는 사랑 같은 속에서 네가? 하고서 이렇게 비웃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 돌봐야 되는 것도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이렇게 하고 계속 살다 보면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노인복지관 한동안 강의를 다녔었는데, 이제 노인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아통합, 자기 삶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불안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강연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다독거리고 받아들여주게 되면 그래, 이만한 나도 수고했어, 잘 살았어 하는 게 노인기의 심리적 과제래요. 그리고 이게 잘 되는 사람이요, 죽음에 대해서 덜 불안해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신앙의 길은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가지고 겉사람을 다 허물어지는데 우리 속사람이 늘 찾아와가지고 삭개오처럼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면서 안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잘 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 갈게요 하면서 가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혹시나 겉사람을 너무 이렇게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 마지막에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왜냐하면 내가 이런데 내 속에 있는 나를 돌봐주지 못해가지고 얘가 천국까지 계속 가는데 얘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저 옛날에 그랬어요. 아, 이분이 이제 임종을 맞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죽음을 참 기쁘게 받아들여요. 힘들면서도.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언제였냐면, 어느 장로님인데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거든요. 나 못 가요. 나 못 가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믿음 좋으신 분이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두려우면 나는 어떨까? 난 저분만치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도 못했는데, 저분이 더 열심히 새벽부터 섬겼는데, 근데 이걸 공부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아, 믿음이 있긴 한데 그게 의지적인 믿음과 함께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 안에 찾아오는 그 주님 함께 나를 내어드리면서 나를 잘 돌보고 가꾸는 일들이 있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일 힘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를 잘 돌봐주게 되면, 여기 이제 내면 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뭐 그런 어떤 이론에 있는 얘기인데, 우리 안에 아이가 원더풀 차일드, 놀라운 아이가 된대요. 막 살아난대요. 막 춤추고 내 안에서 막 얘가 신나하는 거예요. 저는 상담하면서 너무나 많이 봐요. 막 신나가지고 막 전에 하나도 재미없던 사람이 자기 안에 자기를 돌봐주는 걸 배우게 되면서 막 신나가지고 막 난리가 나요. 막 그래가지고 막 오늘은 뭐하고 내일은 뭐하고 막 어디 갔다 오고 막 이런 얘기예요. 막 그러고 있어요. 우리 안에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따가 순별 나눔이 있을 때 이거를 제가 하는 시간을 드릴 건데,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내일 죽어요. 이게 너무 죽음이 또 무서우신 분은 상상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자녀들에게, 가족들한테 내 묘비를 이렇게 세워달라 한다면 뭐라고 새기고 싶은지. 그러면 잘 놀다 갑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는 떼돈 벌다 갑니다 뭐 이런 거 하겠습니까?
먹고 뜯고 즐기고 뭐 이렇게 딱 할 거예요? 그렇게 안 새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걸 새기고 싶어요. 사실 그 마음이 내가 살고 싶은 삶이에요. 근데 진짜 속사람이 바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영국의 극작가예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웃긴 게 뭐냐면 죽을 때 묘비명을 이렇게 써달래요. 내가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게 자기 묘비명이에요. 진짜로. 내가 보세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성취를 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자기 삶을 어떻게 지금 규정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막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뭐 어디 초청받고 이렇게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묘비명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우리 마지막에도 의미가 있는지. 자, 옆에 슈바이처 박사의 묘비명이래요. 자, 이렇게 썼대요. 만약 식인종이 나를 잡으면 나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바란다. 아시는 것처럼 슈바이처 박사는 모든 거 다 벗어던지고 아프리카 가서 선가했죠. 그렇죠?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를 먹었어. 그는 끝까지 맛있었어. 그리고 그의 끝도 나쁘지 않았어. 자기가 이런 삶이고 이런 삶으로 평가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묘비명이 뭐라고 쓰고 싶으십니까? 아, 나 겁나게 그냥 돈을 많이 벌었어. 주식이 그냥 주식을 많이 벌다 감 이런 거 쓰고. 제가 이제 집단 상담할 때가 있었는데 막 3박 4일씩 들어가서 막 춤추면서 많은 그런 공동체에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선 이걸 극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앞에다 관을 놔요. 쭉 서가지고 한 명 들어가. 그리고 관 뚜껑을 닫고 못을 쳐요. 관에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죽기 전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딱 있잖아요. 숨이 가빠와요. 진짜로. 다음에는 언제 되면 관 하나 만들어서 우리 다 같이 이거 100마디 말보다 더 좋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안에서 막 난리가 나. 와! 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근데 딱 들어갔다 오죠. 잠깐 들어갔다 오는데 자기 삶을 그 다음에 딱 돌아보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살고 있던 게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되게 막 암투병하고 나시면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겉사람이 좀 벗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죽음 앞에 살게 되는 거죠. 묘비명을 뭐라고 새기고 싶은지 이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떻게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두 번째가 뭐냐면 일과 여가 활동에 좋아해요. 중년 이후를 활력 있게 사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게 되니까 뭐냐면 자기 삶에 푹 빠지는 몰입의 경험을 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저 사람은 막 주식이 오르고 막 아파트가 뭐가 되고 막 쟤는 뭐 승진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을 즐기는 사람이 활력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자기 안에서 자기 아이가 춤추는 게 가능하겠죠? 자, 중년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거래요. 나이가 들면 불확실한 미래와 자신의 삶 잠재력에 쓸모없다고 버림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아까 서드에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겉사람이 발악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제 쓸모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존재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게 중년부터 몰려오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더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럴 때 방향을 바꿔서 그걸 더 막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칙센트 미아이라는 사람이 몰입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몰입. 막 그냥 푹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자, 잠깐만 설명할게요. 저기 왼쪽 거에 보면 밑에가 능력이에요. 가로가. 세로가 뭐냐면 도전 과제 어려움, 난이도예요. 근데 언제 내가 푹 빠져갈 수 있냐? 내가 능력이 점점 많아지면서 도전관에 또 점점 어려워지게 됐을 때 우리가 푹 빠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내가 능력도 없고 그게 별로 쉬운 일이면요 무관심하대요. 그리고 능력은 있는데 별로 쉬운 거예요. 그럼 지루해요. 내가 능력은 없는데 그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걱정만 하고 있어요. 근데 능력이 올라가면서 점점 나아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세요? 제가 지금은 좀 아닌데 8886 때 여러분 그 막 현정화 양영자 탁구 아시죠?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탁구에 환장을 했었어요. 얼마나 환장을 했느냐? 이제 그때는 저녁 예배잖아요. 오전 예배 끝나고 나서 탁구장에서 계속 살아요. 그리고 저녁 예배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럼 딱 앉아 있으면 사람들 머리가 다 탁구공으로 보여요.
이걸 커트를 해야 될까, 드라이브를 해야 될까? 막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앞에 있는 목사님 머리 가지고도 이렇게 그러니까 잘 굴러가게 생겼어요. 글쎄 뭐 경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 적어도 중년 이후부터는요 뭔가 푹 빠질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막 너무 그렇게 신나게 하는 그 취미가 있게 되었을 때 남의 삶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자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든지 간에. 자, 그래서 옆에 있는 것처럼 곱게 쫙 이렇게, 근데 이게 탁구공이요 좀 알만하면 이상하게 안 가다고 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쉬운 건 안 돼. 점점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 어려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사람이 혹 빠져서 넘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은사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은사분 동기 목사님이 되게 어려운 목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저 스트레스 저렇게 하다가 쓰러지는 거 아닐까 할 정도로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너무 궁금해서, 이 은사분도 상담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김 목사, 어떻게 자네는 그렇게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더니 그러대. 되게 힘들지. 근데 주일날 저녁에 가면 꼭 하는 게 있어. 뭐냐면 아내랑 복음 CCM을 다 틀어놓고요, 둘이 춤을 춘대요. 집에서, 밖에 나가서 못하니까. 근데 막 그 시간이 막 그렇게 재밌고 나면요, 주일날 있었던 스트레스가 싹 잊혀진대. 우리가 이제 걱정과 염려가 떨쳐지지 않았을 때 하나는 신앙적인 방법으로 하잖아요. 근데 너무나 걱정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다 걱정해요. 그렇죠. 걱정을 묵상하고 있게 돼요. 그렇죠. 잘 안 떨어져요. 사실 그럴 때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우리 낮에 목사님 맞으면 영빨이 좋으면 바로 기도에 막 몰입이 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일단 한번 전환을 해야 돼. 이 스트레스를. 그때 뭔가 한번 푹 빠져가지고 몰입을 한번 딱 하고 나면 우리가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년 이후에는요,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안에 있는 아이가 신날 수 있는 어떤 몰입의 활동하게 됐을 때 그때 막 나가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럼 폭 빠져 살 수 있는 거 뭐가 있으십니까? 없으면 만드셔야 돼요. 폭 빠져 만드는데 게임이나 이런 건 안 돼요. 그거는 좀 중독이 됩니다. 나중에 학생들 미안하게 되는데, 그런 거 말고 하고 나서도 그 쾌감이 오고 즐거운 거, 이런 것들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재밌게 살게 돼요. 그래서 저기 있는 것처럼 힘이가 그렇게 하게 되고, 자 이렇게 이제 아이가 신나게 되는데, 그런 경험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서 6장 보게 되면 다윗이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딱 들어올 때 있잖아요. 다윗이 그게 얼마나 신나는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서 6장 16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옷이 채통 없이 홀라당 벗겨져 버려요. 그렇죠? 근데 계속 춤을 춰. 그래서 미갈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머리에 최신머리 덮게 하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둘이 멀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다윗이 지금 벗개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한 게 아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어디 가서 에헴에헴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와서 자기를 이렇게 치유하는 것과 동시에, 위로하는 것과 동시에 나를 홀라당 벗고 주님 앞에서 자연인으로서 뛰고 신나는 걸 좋아하세요. 이렇게 막 신나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래서 막 다윗처럼 막 신나게 뛸 수 있는, 나의 모든 걸 벗고, 뭐 아빠 엄마도 벗고, 뭐 목사 권사 이런 것도 다 벗고요, 어디 가서 신나야 되는 것이, 나로서 존재하는 시간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또 우리 삶을 충만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열정적인 삶을 살기 세 번째가 뭐냐면 배려의 균형이에요. 배려. 이거 왜 말씀드리냐, 기독교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참 좋아요. 근데 잘못하게 되면 너무 헌신하고 희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국제시장도 보게 되면 그 노인이 노년기 돼서 모든 게 잘 되는데 어떻게 돼요? 만족스럽지 않고 행복하지 않죠. 뭐 딴짓 했습니까? 아니요. 지나치게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지나치게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돌보는 것처럼
나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는 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렇게 활력 있게 살게 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있는 187쪽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신을 보살피고 배려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신을 보살피고 배려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배려하는 것처럼 나도 보살핌을 받고 배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확인받기를 고대하는 지친 자아가 있다. 지금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지친 내가 있어요. 그동안 홀대해온 자신의 감정을 이제는 풀어줘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토닥거리고 안아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제 저녁에 한센병 그 나병 걸린 거기 찾아가서 어떻게 하시죠? 손을 내미시죠. 근데 참 거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손을 안 내밀어도요, 그 환자는 나서요. 예수님이 나으라고 하면 병은 나아요. 근데 그 한센병 환자한테 정말 유일하게 가장 큰 결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나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나는 더럽다, 나는 더럽다를 외쳐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더러운 존재예요, 자기 존재 자체가. 그래서 전염병도 없고 더럽기 때문에 아무도 만지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병만 고친 게 아니라 더러운 존재에 손을 대신 거예요. 네가 더러워도 괜찮다. 하나님은 더러운 너를 그대로 인정하신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예수님이 돌봐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만 우리 자신도 우리한테 손을 대고서요, 우리를 돌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도 수고하지만 나를 위해서 돌봐줄 때가 필요해요. 상담하다 보면 지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만 지칩니까?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빨리 지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전 기질과 체질이 있는데 심리적으로 보면 나를 위해서 사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요, 빨리 지치고 화가 많아요. 혹시 여기 이제 주변에 어떤 분 자꾸 짜증내고 화내잖아요. 나 벌써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살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요. 화나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권사, 장로, 목사, 집사 말고요, 나로서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돌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시간 있으세요? 제가 이제 알다시피 애들이 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 와서 한참 그래요. 그래서 한때 그랬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하던 이제 말을 알아들으니까 하는데, 뭘 했냐면 10시가 되면 엄마 아빠 퇴근하는 시간을 정했어요. 그래서 딱 10시 넘잖아요. 가정통신문을 10시 이전에 갖고 와야 돼요. 저희 집은 애들이 어렸을 때. 그래서 딱 그 위에 갖고 오면, 야 엄마 아빠 퇴근 일하는 시간 끝났으니까 내일 가져와. 한동안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뭐예요? 겉사람이고 역할이에요. 그거 말고요, 내가 있어요.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시간. 뭘 해도 괜찮아요. 춤춰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떨치고서 나를 돌보는 시간이 있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또 나가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런 시간이 있는지, 중년 이후부터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돌봄이랑 타인 돌봄이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제일 되는 계명 얘기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죠. 두 번째가 뭐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을 하는데 내 이웃과 내가 동등하게 있어요. 지금 그 이웃도 사랑해야 되지만 나도 사랑해야 되는 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한다는 건 저 계명을 어기시는 거예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서남교회 신혼부 가서 한번 특강한 적이 있었거든요. 신혼부 니까 막 했는데 질문을 좀 미리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돼 있어. 어느 여자 집사님이, 우리 남편은요 애가 있는데도 꼭 시간 되면 지 혼자 들어가서 자요.
주말에도 지 혼자 시간을 보내요. 지만 좋다고 막 자기를 잘 돌봐야 가족을 돌볼 수 있대요. 그런데 자기만 돌봐요. 이렇게 올렸어요. 이거 문제가 있죠, 그렇죠? 이것도 반대로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집에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이메일을 보내오셨는데 남편은 안 불러요. 지만 잘하고 지만 만족하고 이렇게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웃과 나를 둘 다 돌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열정적이고 충전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집에 갔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만 쉬고 있으면 뭐 니만 쉬냐? 저는 나도 좀 쉬어야겠다고 저는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가 있습니다. 열정적인 삶을 살려면 네 번째가 뭐냐면 현실에 기반한 도전. 좀 어려운데 그게 뭐냐면 자기 확장을 해야 돼. 이 말도 어렵네요, 그렇죠? 둘 다 어려운데 어떤 얘기냐면 끊임없이 나의 지경을 넓혀가야 돼요. 사업의 지경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지경을 넓혀가야 돼요.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자기 확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이렇게 마음이 있어요. 마음. 조금 어려운 얘기 할게요. 저거를 상담학 용어로 범주라고 불러요. 범주. 그리고 이제 밑에 영어로 스코프라고 되죠. 스코프. 이제 학생들 잠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학생들 스코프, 텔레스코프가 뭐죠? 그렇죠. 예, 망원경. 예. 얘도 깜짝 놀라서 지금 갑자기 영어가 나와서. 자, 텔레비전이잖아요. 멀리 있는 범주를 보는 게 망원경이에요. 저 세상, 여기 세상. 자, 그럼 한 번 더. 갑자기 깼어 애들이. 마이크로스코프 뭐죠? 마이크로가 미세하다는 뜻이에요. 현미경이죠, 그렇죠? 예. 여기 요쪽에 주로 좀 똑똑하세요. 여기 가방끈이 끝인 것 같아. 미세한 부분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코프는 범주는 뭐냐면 내가 볼 수 있는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나의 범주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범주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아는 세상이랑 저 사람이 아는 세상이 다르죠. 이렇게 다를 때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왜 저렇게 하지? 그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 사람을 이해하게 될까요? 자기를 확장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자기를 확장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을 점점 넓히게 되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더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력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EBS에 있는 다큐인데 이것도 하버드에서 실험한 거를 다시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펜션에다가 다 불러 모아요. 일주일 동안 딱 5일을 거기서 지내는데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70대, 80대신 분들인데 가장 전성기가 언제냐? 이분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제가 위로받았는데 4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 그 후반까지를 최전성기라고 여기세요. 이제 왜 위로받았냐면 저도 이제 지금 나이가 드나 보다 했는데 아직 전성기가 안 왔어. 보니까 나는 모르지만 앞으로 더 이렇게 전성기가 오나 보다 해서 이분들이 왕년에 뭐 가수고 이러신 분들인데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신문도 그때 자기 전성기 때 신문 그리고 TV에도 대한뉴스가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막 노래 한때 막 자기 인기 있던 노래도 막 틀어놓고 그래요. 일주일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저분이 여러분 한명숙 씨 아세요? 한명숙? 노란 샤츠 입은 사나이. 노란 샤츠 입은 말 없는 뭐 이런 노래 있어요. 좀 저도 윗대인데 그 좀 끄덕이신 분은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글쎄 이제 여기 이제 참석하기 전에 보니까 뭔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가지고 혼자 사시는데 되게 좀 빈곤하게 사시고 거동을 잘 못하세요. 지팡이가 없으면. 근데 여기서 일주일 살고 나서 자기가 그동안은 노인으로 살았는데 전성기 때처럼 좀 다시 한번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는 거 이상을 살게 한 거죠. 난 노인이야가 아니라 그때 젊을 때처럼 이렇게 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오케이. 소리 좀 줄여주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참가자 중 가장 많은 변화를 보여준 한명숙 씨. 좋아서 좀 많이 느끼죠. 걷는 게 우선 좋아졌고, 내 분이 그날 지내는 그 성격도 굉장히 명랑해졌고. 지팡이 없이는 10m 거리도 걸을 수 없었고 단 1초도 균형을 잡을 수 없었던 한명숙 씨.
그만 살고 싶다는 소리를 맨날 하는데 나는 마음이 약해서 난 자살도 못한다. 난 사실 그래. 자살할 용기가 없어요 저는.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은 생각뿐이에요. 그녀의 우울증은 심각했고 인지 능력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항상 즐겁게 보내고 하니까 항상 즐거웠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명숙 씨. 유명했던 분이신 거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힘들고. 현재의 정신 상태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우울 등을 확인하는 심리 면담. 지난번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즐겁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었고. 실제 검사도 이 기억력이나 그 주의 집중력 같은 것들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시긴 했는데 특히 이제 언어적 정보에 대한 단기 기억력은 굉장히 많이 좋으셨어요. 굉장히 많이. 그렇다면 단 일주일간의 시간 여행이 그녀의 인지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걸까요? 일주일 동안에 사실은 이렇게 좋아졌다는 게 거기서 생활한 것 자체가 분명히 아주 큰 요인이 됐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많이 우울하셨기 때문에 그 우울감이 많이 사라지면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다 좋아지신 것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일주일간의 여행 뒤 걷기 검사를 하는 한명숙 씨. 전과 달리 지팡이 없이도 10m 거리를 자신 있게 걷는데요. 걸음걸이 속도 또한 더욱 빨라졌습니다. 많이 빨라졌네. 13.3일이요? 그 한명숙 씨의 경우는 이 운동 능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요. 이 걸음걸이 속도에 있어서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빨라졌습니다. 특히 처음에 일주일 만에. 걸음걸이를 측정하실 때는 지팡이 없이 하시기가 힘든 정도였는데 일주일 뒤에는 지팡이 없이 측정을 하심으로써 이 균형 감각도 매우 좋아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이 그녀에게는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 같네요. 그대로 서보세요. 몸무게 잴게요. 노인분들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식욕이 떨어지게 되고 근육량도 줄어들게 되는데, 특히나 한명숙 씨는 식욕이 좋아지면서 체지방도 약간 증가된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체지방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후 혈당 조절 매우 잘 되고 있었고요. 특히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이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67에서 74로 증가된 소견을 보였습니다. 여행 전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던 그녀. 그런데 시력을 비롯해 신체와 정신 기능 모두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우리 2주 동안 경험한 그걸 됐었으면 제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변화가 온 거죠. 그러니까 2012년에 78세 한명숙으로 돌아온 그녀. 지팡이 없이 서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여행에서 보여준 그녀의 모습과는 무척 다릅니다. 나는 음식하려고 할지 모르니까 난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음식할 줄 모르니까. 자꾸 자기를 위축하고 제한하죠.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음식은 못한다며 상차림만 겨우 거들던 한명숙 씨였죠. 그런데 지금은 주방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열심히 음식을 합니다. 가서 고수도 못해지고 할 생각도 안 했죠. 이제 갔다 오셔서 이제 용기가 그렇지. 그건 사실이야. 한명숙 씨는 복지관으로 향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수업을 들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엑스트라. 과정이라고 해서 한글 다양한 수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서예 수업 수강 신청도 마친 그녀. 수업을 듣기 위해 강의실로 향하는 그녀의 손 어디에도 지팡이는 들려있지 않습니다. 삶에 대한 의욕이 없어 뭔가를 배운다는 것 자체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녀가 일주일 동안의 시간 여행 뒤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목소리가 날 때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거고 뭐 계획이라는 게 특별한 계획은 없고 그런 계획은 있으니까 노래 목소리가 나는 동안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이쪽 손 2012년 7, 80대 노인인 참가자들. 주변 사람은 물론
본인마저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노인으로만 여겼는데요. 60. 어느 날 이들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일주일.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던 30년 전인 1982년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살아보는 것. 이것이 참가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자, 어떻게 보면 놀랍죠? 일주일 만에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내가 노인이니까, 내가 이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확장은 뭐냐? 무리한 게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도전했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게 된다는, 활력이 넘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 사회다 보니까 어르신 공경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폄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제한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게 되었을 때 그만큼 젊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중년이니까, 뭐 나는 이제 뭐 내가 좀 성격이 이러니까 내가 뭐 하니까 하게 되면 점점 제한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할 수 있을 만큼 무리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고 가던 맛집에서 조금 다른 데 한번 가보고 안 하던 거 조금 더 해보고 한 시간 걸었다고 한다면 1시간 10분 좀 걸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활력 있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정확히는 근거를 못 대는데 제가 전에 읽었던 책에서 미국의 부유층에 다니는 여자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원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년까지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특히 행복할까? 우리랑 좀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건데 다 가졌어. 근데 이 사람들 나중에 노년까지 쭉 해서 다 성공한 삶을 계속 살아요. 그냥 맨날 성공해. 실패해도 집이 가진 게 많아요. 근데 나중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냐 봤더니 새로운 것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새로운 데 여행 가고 새로운 걸 경험하려고 하고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노년을 갖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확장하는 삶이 우리가 열정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도 나 못해요 하지 말고 조금 더 하시고, 뭐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도와줘. 도우지 말라고. 지금 날 죽이려고 그런 거냐고.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점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열정적인 삶을 사는 맨 마지막이 뭐냐? 뭐니 해도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사실 앞에 모든 것들은 이걸 위해서 한 거예요. 아까 말하자면 존재적인 자기, 실제 자기는 어때요? 이게 나로 있는데 제가 다른 데서도 치유에 대한 것을 얘기 드릴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걸로만 있으면 문제가 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온도계가 있고 보일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짜 자기, 겉사람으로 살던 데서 진짜 자기로 사는 건 뭐냐면 온도계의 삶에서 보일러의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온도계 삶 뭐예요? 밖에서 계속 뭔가를 줘야 돼. 성공을 계속 하든지 누군가 계속 알아주든지 하여튼 뭔가 계속 있어야지 나한테 살아갈 힘을 줘야 될 것을 계속하게 됐을 때만 이 온도계는 올라가요. 그런데 존재적 삶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아까 그 아이가 막 깨어나고 신이 나면서 그런 걸 쭉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에 또 한계가 있고 이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데반의 얘기에서 볼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림을 성화로 그린 겁니다. 잘 볼지 모르겠는데 밑에는 뭐냐면 스데반이 있고 그리고 밑에 막 돌로 하려면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스데반은 죽음의 위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성화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대로 그려서 저 위에 보게 되면은 저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강사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났던 그리고 설명 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서대문 교도소에서 형무소에서 있었던 8인의 여인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 오늘 베어드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그 힘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결국 스데반도 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어떻게 이겨내게 됩니까? 자,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스데반은 지금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아요. 누굴 보고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기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힘을 갖는 게 누구냐? 가짜 자기는 이걸 못해요. 겉사람은 하나님 볼 능력이 없어요. 기가 막히게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 이런 것들만 기가 막히게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 의지할 사람만 자꾸 들어와요. 근데 이 진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멋지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임종을 맞았던 어떤 장로님은 나 못 가겠다고 하는데, 스데반은 그렇게 아름답고 편안한 임종을 맞지 못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고 있어요. 그 죽음을 잠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그 가능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자, 다시 빈 의자 있죠. 겉사람은요 여기다 자꾸 뭘 채우려고 해요. 한 자리, 조금 더 뭐 있고, 저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거 많이 봤던 거죠. 사형리에 있는 건데, 그 보좌의 의자에 누굴 앉혀야 되죠? 나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게 되었을 때 진짜 열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라고 한다면, 가짜 자기는요 얘가 너무나 크면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진짜 자기와 하나님이 가려져 버려요. 이 겉사람이 너무 크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증발해 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진짜 자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기가 필요한데, 문제가 이 자기가 너무 자기 삶을 막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살게 되잖아요. 이 진짜 자기가 하나님을 가려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까 의자에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져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정말로 끝까지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말씀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못해요.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겉사람이 너무나 많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가게 됐을 때 우리가 진짜 나다운 삶도 가능해지고 이 세상의 어려움도 이기게 되는 거죠.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겉사람은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보게 되면 그 전에 바울이 그런 거 고백하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자신을 찾아서 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딱 내어놓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공급받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은 막 남에 의해서 막 춤을 춰요. 평생 이렇게 남에 의해서 춤을 추게 되면 죽기 전에 허망해집니다. 그리고 계속 그걸 채우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쓰게 돼요. 그래서 진짜 내 사람을, 속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내 춤이 가능해져요. 근데 이걸 넘어서 어떻게 하냐? 주님과 함께 춤춰야 돼요. 이게 동행하는 삶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내 진짜 자아, 이 진짜 자아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삶에 동행하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게 가능한 거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이건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됐어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그 다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니까 세상과 내가 간 곳 없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임재할 수 있도록 그 건강해진 자아가 주님께 나를 내어놓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 바라보면서 스데반처럼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조금 더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요 우리 겉사람한테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이 겉사람을 하나씩 떼어내는 거예요. 그거 네가 아니다. 그거 네가 아니다. 삭개오야 세리장 부자가 네가 아니다. 그렇게 채워보다 헛헛하지 않았니? 이제 너를 나한테 보여다오. 내가 너를 만지고 너를 치유하고 너를 회복해서 너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줄게. 예, 주님 그렇네요. 제가 가진 거요 다 내놓겠습니다. 토색한 거 내놓게. 이거 붙잡아서 나라고 했는데 이게 내가 아니네요. 이게 삭개오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주님 너무 떨리고 두려워요. 하지만 하나님 이게 내게 있는 불필요한 걸 떼어내는 작업이라면 주님 예 제가 그걸 떼어내고 그걸 이겨내서 내 안에 참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이 만지시고 우리를 주님 바라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열정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나를 찾아야 돼요. 나를. 겉에 말고 진짜 나. 두 번째가 뭐냐? 내춤이 나와야 돼요. 열심히가 아니라 여전히 열심히 이렇게 일상을 하긴 하지만 더불어서 나로서 존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다른 사람 돌보는 거와 나를 돌보는 거를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뭐냐?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자꾸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지평을 넓히시게 할 때마다 하나씩 경험하면서 좀 더 넓은 세상을 나가셔야 돼요. 그래 계속해서 살아있게 됩니다. 맨 마지막이 뭐냐? 그 진짜 자기를 가지고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 의자에 내가 앉는 걸 더 이상 내려놓고 주님이 앉으십시오. 난 내려오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자기 학대가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나를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내 속에 내가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겠고 삶의 방향을 바꿔서 이제 더 세상에서 어떻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거대로 가는데 살짝 손을 떼고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있을까? 나를 찾아서 그 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됐을 때 그때 점점 갈수록 정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작동하고 역사하는 게 더 많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후퇴하고 또 그 겉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짜 나 주님께서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비루하고 남나하고 하찮하고 수치스러워도 만지시고 돌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마음껏 뛰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꺼이 내어놓으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